잡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씀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장은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두 가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바울이 다시 등장시켜서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또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 비유, 그리고 구약에 있는 호세아와 또 이사야서의 내용을 다시 소환해서 그렇게 인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판, 진노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이 긍휼과 또 사랑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가서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렇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서 이게 만들게 됩니다. 이 어떤 그릇으로 사용할 것인가, 토기장의 마음이죠. 뭐 그릇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도자기로 그냥 관상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얘는 좀 귀하게 써야겠다, 얘는 좀 천하게 써야겠다, 전적으로 그릇을 빚는 토기장의 마음이죠.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8장에 가보면은 이 토기장이 비유가 또 한 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토기장이의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기도 하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또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빚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22절과 23절에 보면 두 가지 그릇이 등장을 하죠. 22절에서는 진노의 그릇, 23절에서는 긍휼의 그릇이 등장을 합니다. 그릇이죠.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은 사실은 동일한 그릇이죠. 왜냐하면 진노의 그릇인데 그게 연기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3절에 보면 긍휼의 그릇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토기장이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빚은 그릇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결국에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바로 24절 말씀을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애로부터 시작한 그 그릇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 바울을 포함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그릇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릇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토기장이시니까요, 그런 확실한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바울이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 개입을 하고 그 주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심판도 나타나겠지만 긍휼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제 궁극적으로 두 가지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호세아서고 또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이죠.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호세아서 25장에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이 2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렇죠.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 이방이라 부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누구도 왜 부르셨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무엇만 작용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뜻만 작용을 하는 것이죠. 26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자격이 없는 자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외면당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부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인용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백성들의 범죄함,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멸이죠, 전멸.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계속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29절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대로 그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진노의 그릇으로 임했다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그런데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한 사람들이 있었죠.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심판이었지만 분명히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데, 그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보다 그 안에 먼저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죠. 게다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믿음도 내가 가진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고백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만 작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권과 섭리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진노가 아니고 은혜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무엇을 입은 사람들이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 주권과 섭리로 이끌고 간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 왜 그러셔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라고 말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다 맡겨드려도 여러분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맡겨드려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망하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심판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한 그런 주권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맡겨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 때 도저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면 왜 그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오늘 찬송가처럼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긍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담대하게 또 평안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토기장이가 그 모든 뜻과
주권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그릇을 빚듯이 우리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권한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놀랍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긍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